2023년도 상반기 우리 아리오바고 신앙 포럼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호세아서와 아모스서 소예언서 강좌를 맡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첫 강의로 호세아서를 시작하게 될 정요한 선교사입니다. 또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예언서 강좌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소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을 우리 39권으로 우리가 분류합니다. 그럴 때 크게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구분하는데, 이 선지서를 이제 예언서라고도 말을 하죠. 그럴 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그 선지자가 뭐 더 위대하냐 덜 위대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남긴 기록의 성경 기록이 많은 분량의 내용이냐 적은 분량의 내용이냐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합니다. 이 소선지서 12권을 가지고 이제 저와 또 우리 장준원 목사님 또 우리 조 교수님 세 분이 함께 나눠서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라고 할 때, 이제 우리 화면에 나온 거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 시대에 대한 내용인데, 그 가운데 이제 중간에 화살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 멸망 시점, 가까운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 시대까지의 구약 선지자들이 대부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시대로 구분하는데, 바벨론 포로 이전, 또 바벨론 포로 시기, 또 바벨론 포로 이후로 그렇게 나눠져 있고,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제가 맡은 이제 아모스와 호세아서 내용이 이제 그 표에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보다 앞서 있지만 우리 성경 순서가 호세아서로 되어 있어서 호세아서부터 이번 강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활동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예언이라는 한자를 보면 마틀레자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뜻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 마틀레보다 미리예자를 쓰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예언자는 미래상을 알아맞히는 사람이다,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의 문을 열어주고, 또 그 역사를 오늘의 상황과 관련해서 해석해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활동 속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고 예언자들입니다. 그럴 때 그 예언자들의 관심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미래적 사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재 정황이 불가피하게 초래할 하나님의 역사 개입에 관심을 둔 것이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초역사적이거나 탈세상적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구체적 시간 안에서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회복을 위한 복음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고, 그 경고에 대해서 듣는 자의 반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듣는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의 초점이었고, 그러한 인간의 응답 여하에 따라서 때로 작정하신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럴 때 구약 예언자와 점쟁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미리예자를 쓰게 되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한다 할 때 그건 점쟁이죠. 그럴 때 예언자는 그런 점쟁이가 아니라고 하는 데서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해준다는 의미의 그런 미리예자, 예언 기능이 아니라 인류 역사 안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동적 행동의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들이 이 구약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예언이라고 할 때 맡을 예자를 씁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리 예자를 써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자나 중국의 한자는 예언이라고 할 때 우리처럼 그 점쟁이식의 미리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역사 현실을 직관하는 통찰력으로 역사 안에서 울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사 의식을 가진 믿음입니다. 역사 의식을 가지는 것.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치면 역사 의식에 대한 선포였던 것이지 미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바알 신앙은 농경지의 출산력을 관장하는 출산의 신을 섬기는 것으로 풍성한 수확을 위한 성적 합일의 체험을 중요한 종교 의식으로 삼는데 이 바알 신앙의 중요한 특징은 반윤리적 흥분 상태 유발로 어떤 냉철한 판단력, 윤리적 자각, 역사 의식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시인이 가진 그것이 이 바알 신앙, 점쟁이들의 특징입니다. 미신이나 이 점쟁이들은 어떤 윤리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판단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리성, 역사의식이 중요하지 않죠. 우리 기독교가 과거에는 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 바알 신앙이 우리와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한국교회에서 강조하는 이 축복신앙, 이것이 바알 신앙의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결국 여호와 신앙은 이 시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역사적 소명 앞에 우리가 부름받는 것이 여호와 신앙이라면, 그것이 믿음이라면 바알 신앙은 내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느냐,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내가 얼마나 출세하느냐에 초점을 가진 그것이 이 바알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점에서 시대는 다르고 쓰는 용어는 달라도 결국 어느 시대나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의 구분은 나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구약 예언자의 기능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보고 듣는 기능입니다. 인간 역사의 현실이 불가피하게 초래할 하나님의 역사 사건을 보는 선견자로 주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가 성경의 선지자들인데 이들은 또한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땅의 소리를 듣는 자고 그 백성들의 탄식과 절규를 듣는 자고 그 소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듣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듣는 자, 하늘의 소리를 듣고 땅의 소리를 듣는 자. 그럴 때 또한 이 예언자는 역사를 해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바르게 해석하여 오늘의 역사 상황과 관련된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주며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요한 기능이 선포하는 기능이죠. 이 예언자들은 외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외치는 자들입니다. 본인도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시대적인 역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가 그들 자신들이 져야 할 짐일 때가 많았던 거죠. 오직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늘 말씀으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함께 또 나누게 될 호세아서는 1부와 2부로 나누게 되는데 호세아서 1부는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인데 방탕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의 이야기,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가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호세아의 비극적인 결혼과 그 가정, 그리고 방탕한 고멜의 모습, 또 그 고멜을 찾아 나서는 호세아의 모습,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룰 내용이고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은 호세아서 2부인데 그것은 결국 이 호세아 선지자와 그 고멜의
결혼을 비유해서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2부는 진행이 됩니다. 4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인데 결국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회개의 촉구이고 그런 북이스라엘을 회복으로의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 호세아서는 패역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호소와 권면이 담겨 있는 내용이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계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냐에 대해서 호세아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오늘 1장 1절은 유다 왕의 시대로부터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사실 이 호세아는 여로보암 왕이 두 명이 있죠. 여로보암 1세가 있고 2세가 있는데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 왕 이후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사람이 여로보암 1세고 여로보암 2세는 그 후반부에 가장 북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있게 세운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것은 이 여로보암 2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와 호세아 왕이 혼돈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다 그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통치 시대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시대면서도 종교, 도덕, 사회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대다. 우리가 이 경제적 번영이라는 게 참 좋은 거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인간이 가장 번영할 때 가장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류 역사 문명 속에서 늘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럴 때가 이제 여로보암 2세 말기인 주전 755년부터 이스라엘이 망한 722년에 망했는데 723년까지 활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9왕조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던 남유다 왕국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죠. 그럴 때 이 여로보암 2세와 동시대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호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1장 2절에 어떤 사명입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선지자에게 가장 정결해야 될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앞에 유다 왕이 나온 이야기는 사실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면서 또한 남유다를 향한 경고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데 그 선지자가 이렇게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간정생활을 하고 자식들이 제대로 안 된다. 이 선지자로서의 채통과 여러 가지 자존심이 서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호세아는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그때 이 디블라임이 이제 어떤 가문이냐 지역이냐 논란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디블라임을 동부 요르단 모압 땅의 이름이다. 결국 이방 여인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가 우상을 숭배했던 여인.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전에 있었던 여인이 아니냐 그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결국 호세아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이야기, 그 가정 이야기를 비유, 상징으로 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또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호세아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호세아라는 말이 신약의 우리 예수와 같은 말입니다.
같은 표현. 결국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것처럼 호세아는 예수님의 예표로서 구약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죄악에 완전히 물들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죄악에 물든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데 결국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과 사랑을 배반한 영적 간음을 음란으로 비유하며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와 온갖 사회적 제약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호세아서의 내용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호세아의 가정을 통한 북이스라엘 상황을 비유하자면 이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이 이남 1년대 첫째 아들을 낳자 이스라엘이라 지으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흩으리라, 그런 뜻이고, 둘째는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라 하라.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는 딸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셋째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버린 자식이다, 이방인과 같이 취급받을 자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호세아 선자의 그 세 자녀의 이름 속에 담았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북이스라엘 상황을 이스라엘 태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망해서 망할 것이다. 로루하마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면서 북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세 자녀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된다고 할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한 자다. 다시는 너희를 로루하마라 하지 않겠다, 루하마라 하겠다. 그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되게 하겠다. 또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 하겠다. 이제는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회복의 이름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유다의 구원을 위한 거죠. 북이스라엘의 깊은 제약에 빠졌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한 유다를 향한 경고. 아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통쾌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북한과 남한의 관계인데 우리 어때요? 북한 망하는 걸 통쾌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비웃지 말라는 거죠. 그가 망할 때 그 상황이 너희들의 상황이 될 거다, 그 경고를 하나님께서 담고 있죠. 그래서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외적인 군사력,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것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죠. 그럴 때 이 왕국의 멸망과 택한 백성의 회복의 1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 또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타락이 빚어낸 사회적 윤리적 제약을 합리화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고, 민족, 인종, 피부색, 문화,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빈부, 학벌적 차이와 차별을 뛰어넘는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적 은혜의 신비를 사모하고 맛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신약의 사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 목적은 저주와 파멸이 아니라 징계를 통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신앙의 회복을 위한 영적 싸움, 분별력을 가질 것을 이 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어머니는 우리의 존재 근원이죠. 누가 나의 어머니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호세아서 자체를 보면 고멜이죠. 호세아의 자식들 보고 너희 어머니인 고멜과 논쟁해라. 이것은 고멜은 또 누구를 상징합니까? 북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죠.
우리의 조국과 나라와 그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지 말고 논쟁해라. 또 정치, 종교 지도자, 우리의 육신의 부모일 수도 있죠. 그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논쟁하고 논쟁해라. 결국 자신의 공동체가 저지르는 습관화된 죄악을 당연시하지 말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거죠. 이것이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자각과 각성의 요청입니다. 우리는 그 문화에 몸을 담고 살아갑니다. 그 습관화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는데 그것이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문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냐 올바르지 않은 것이냐를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논쟁하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선지자적 시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2장 2절에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둘이 결혼했는데 내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결국 고멜이 이제 바람을 피우고 그럴 때 한 가정을 이루고는 있지만은 몸만 한 부부인 것이지 실제는 영적 간음 속에 이르기 때문에 부부가 아니다. 결국 우리가 북이스라엘 민족일지는 모르지만 북이스라엘 민족의 제약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그 민족을 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문화의 그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진정한 신앙이냐 진정한 기독교이냐라는 문제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뭐냐고 할 때에 우리가 사실 위기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려울 때에도 물론 위기지만 더 큰 위기는 우리가 풍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늘 힘들 때 그러죠. 내가 부자만 되면 하나님께 축복만 하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그러는데 어려울 때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못해요. 어려울 때 하는 사람은 있을 때 더 잘하지만 없을 때 못하는 사람은 더 못합니다. 그럴 때 이 북이스라엘이 경제적 번영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바알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결국 경제적 번영, 그들에게 하나님은 돈이었다는 거죠.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북이스라엘 당시 문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럴 때 징계의 의미가 뭐냐면 출애굽 광야 사건의 경험, 어떤 한계 상황 속에 처하게 함으로 자신들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의미라는 거죠. 모든 것을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없을 때 진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2장 3절에 내가 그를 빨가벗겨서 모든 걸 빨가벗겨야겠다는 거죠.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해서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실체 또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고멜은 이 호세아와 결혼했을 때 그는 다른 남자를 따라가죠. 더 자기에게 뭔가 줄 수 있는 남자, 또 외간 남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풍요, 자유 그런 것을 맛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랑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했습니다. 내게 물질적 풍요를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살아간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겠다는 거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봐야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 있었는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희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잘 나갈 때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은 절망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절망을 통해서 우리로 희망을 꿈꾸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알 신앙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을 요청하는 것이 호세아서인데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어떻게 저들은 애곡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서 농산물과 경제적 활동을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대하여 준 것이거늘. 우상 숭배한 재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준 것인데 저들은 내가 아니라 우상이 자기에게 준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와 만물의 회복은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결국 우리가 올바른 부부관계가 뭐냐, 올바른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올바르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럴 때 그것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결국 우리가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기 축복, 어떤 자기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의 변화, 교감과 소통하는 관계로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관계고 인간관계고 신앙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도 아니고 또 그것이 우리가 인간관계의 목적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로 설 때 만물이 회복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정한 아내 고면은 늘 남편을 사랑한다는 개념보다는 뭔가 자기가 더 많이 누릴 것만을 찾아서 찾아다녔죠. 뭔가 공허하고 허무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멜을 구속하실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대속하셨다, 속죄하게 하셨다. 그것이 이제 구속인데, 우리 말이 구속이 두 가지 뜻이 있죠. 우리 앞에 구속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속하셔서 구원하셨다가 우리 교회에 쓰는 구속이라는 단어인데, 많은 사람들은 뭘로 오해하냐면 뒤에 구속은 뭐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깜빵에 갇히는 거. 그것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꽁꽁 얽어매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이다. 그렇게 자꾸 오해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셔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앞에 단어인 구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건져내신 이유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의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바람난 고멜을 호세아에게 가서 데려와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밀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비록 그 여자가 바람을 피울지라도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를 사랑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결국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지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은 15개 보리 한 홀반이 이게 합치면 은 30전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럴 때 그를 회복시켜서 데려왔을 때 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근신의 과정을 거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어떤 근신을 하냐? 3장 3절에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함께 지내지만 서로 근신하는 기간을 갖겠다. 그간에 서로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호세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지고 지도자가 없어지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그들의 우상도 없이 지내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허하고 힘든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근신의 기간을 잘 견뎌라. 결국 이 포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포로의 시간들, 애국의 포로간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들을 잘 견뎌라.
그럴 때 마음을 돌이킨 이들이 찾아야 할 것은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너희들이 돌아오는 그날 하나님을 찾아라. 또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라. 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결국 북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사건과 그 징계 가운데 징계를 잘 감당함으로 그들이 회복했을 때 다시금 회복해야 될 신앙이 무엇이냐를 암시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호세아 선지자 가정을 통해서 통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야 음란한 자식들 낳으라. 이것이 호세아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참 어려운 사명이었지만 이 선지자들이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징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호세아의 생애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이야기를 상징적 비유로 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경고하면서 회복을 요청하시며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고멜을 사랑했던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를 향해서 주고 있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는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끝까지 신실한 남편이었던 호세아와 방탕한 아내였던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상징화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것은 4장 14장 2부 내용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북이스라엘 결국 같은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고멜이 비록 몸은 남편 품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다른 외간 남자들에게 있었던 고멜처럼 그들이 몸은 이스라엘에 있지만 삶과 신앙은 이방신과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이들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몸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정신은 비신앙적인 제약을 추구하는 이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당연시하지 말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를 우리가 되돌아보는 자각과 가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또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는 또 이번 또 포럼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